3월 10일 화요일 사순절 제12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조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확진자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든 게 아니죠. 확진자 증가 폭이 줄어든 거죠. 그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나서 우리 예배 드렸던 그때에도 좀 이게 수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신천지 대구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게 크게 확산됐던 거라서 기대감은 한쪽에 갔지만 또 여전히 우리는 더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죄를 깨닫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율법이 죄를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를 더욱 강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더 크게 넘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영생의 약속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늘 유지해야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연약하기에 또 쉽게 흔들리기에 그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참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일컬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이미 분리된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런 것 같아요.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한다? 그것이 불가능하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린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린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모순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육적으로 연약하여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본질상 그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의 권세가 성도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죄로 인한 사망이 성도의 삶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으니 살아서는 안 되니 그 어떤 결정적인 확인, 증표가 필요한데 일종의 확인서 같은 개념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의 증표입니다. 확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형식적인 증표가 아니라 실제적인 확인입니다. 증거입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완벽한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장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우리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 죄로부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분리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것이 완전히 확증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에 완전히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더니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죄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과 하나 되십시오.
예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야. 나의 소속은 완벽하게 예수님이야. 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이야. 아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 겉봐가 또 죄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또 크고 작은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바뀐 삶,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연합하는 자리에, 하나 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실수하고 또 세상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 건져 주옵소서, 꺼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합하며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부활하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로 이 하루도 넉넉히 충분히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조금은 수고로 드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를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더욱더 조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규모 집단 확장되는 것이 보여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막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하고 더욱 조심하여서 완벽하게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에, 믿음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기쁨 드리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